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7월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갈수록 조금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지난 6월 말에 우리나라는 되게 좀 선선해서 할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조금 너무 더울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적당한 날씨를 주셨었는데, 그때 유럽이 정말 어마어마한 폭염, 웬만한 곳의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한 며칠 동안 유럽의 그 더위에 죽은 사람만 한 2만 명에 이르다고 할 정도로 컨트롤하기 힘든, 즉 이게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될 때 사람의 인력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기술이 많고 많은 걸 개발을 했고 엄청나게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건드시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찌할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이 정말 강도같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경계하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나요? 오늘 또 선전포고 또 했어요. 또 시작됐어요. 호르무즈에 다시 봉쇄 들어갔고요. 저 전쟁은 언제 끝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도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마지막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은사를 온전히 활용하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두었음이니라. 8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오늘 우리의 교제의 주제는 아간이거든요. 네, 아간의 죄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새로 받고 또 거기에서 그동안에 쭉 내렸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진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만난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가장 비옥한 평야 중에 있었고 또 그 평지에 있는 그 성읍이다 보니까 성을 높게 쌓았고 견고하게 쌓은 성읍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중으로 내성과 외성을 쌓아서 견고하게 만들었고 간 성벽의 두께만 약 2m에 이를 정도로 사람이 도저히 쌓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높이도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고 그래서 그냥 성에 있기만 하면 성 안에 머물기만 하면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나 이런 사람들을 쳐서 파하고 멸하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넜다라는 소문이 여리고에 퍼져서 여리고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쟤들이랑 싸우면 안 되니까 여기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지들이 지쳐서 돌아가겠지. 어쩌지 못하겠지. 뭐 이러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성이 견고하면, 성이 단단하면 실상 무너뜨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성을 계속 보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성이 있거든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공격을 받았는데 한 번도 함락이 안 되고 버텨낸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이 삼년산성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성인데요. 지형부터가 정말 특이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삼년산성을 보면 여리고하고는 물론 달라요. 지형도 다른데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뜨려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나팔을 불어라.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그냥 돕니다. 행진을 해요. 첫날 한 바퀴를 돌아요. 자, 그들이 나팔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여리고는 긴장했겠죠. 이제 오나보다. 막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심지어는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나팔 소리만 나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자, 한 바퀴를 쭉 돌고 해산 들어갔어요. 아마 긴장했던 여리고 군인들은 뭔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있다가 들어가길래 뭐지? 아마 했을 거예요. 둘째 날 역시 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팔만 불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싸우자 뭐 나와라 뭐 항복해라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돌리기만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 일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반복을 해요. 자, 6일째 됐을 때 6일째 하고 돌아갔어요. 여리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내가 여리고 사람이니까 6일 동안 그러고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짓을 봤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것들이 돌았나 보다. 여기 와서 한 며칠 있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아마 좀 자기들끼리는 농담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더니 새벽같이 왔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소리를 안 내고 나팔 소리만 나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 왜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고 7바퀴나 도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오늘 뭔가 좀 있나 보다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7바퀴 계속 아무 말 없이 도니까 정말 저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립니다. 뭐라고요? 외치라.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거,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한 번에 터뜨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지 않을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외쳐야 될 때고 지금은 전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때 그동안에 묵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터뜨렸어요.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함성이 들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뭐 땅에 무슨 변동이 생긴 거나 밑에를 막 판 것도 아닌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벽이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요. 자, 사람이 공격해서 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성벽이 밖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져요? 사람이 공격을 해서 무너지면 밖으로 무너져요? 안쪽으로 다시 무너져요? 공격을 했다. 우리가 공격을 했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밖에서 안으로 밀어내는 힘이 되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마치 무너뜨린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무너진 성벽이라는 것 자체가 발굴 과정에서 증명이 되어졌고, 그들이 그곳에서 보니까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항아리에 곡식들이 있고 하는 것들이 발굴이 되었어요. 즉 그 안에서는 이미 먹을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이 발굴 과정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면서 두 가지 주의점을 뒀는데, 이 성은 누구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려야 될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라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견적인 그런 지명이 있어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찾으러 온 그 군인들을 속여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당하고 우리는 무너질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린 거다. 너희들이 만약 이 성을 점령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달라. 그러면서 붉은 줄을 그 집에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가 엄히 명한 게 바쳐진 것이다, 드려진 것이다, 손대지 마라, 노타치다 라고 엄히 명합니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또 그 백성들 중에 이걸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헤겔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헤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하는, 공격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어디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족속해서 공격해서 진멸하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쓰세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남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건 남기고 심지어는 왕도 남겨요. 그리고 왕의 가족들을 남기죠. 그래서 그 아각의 후예가 살아남게 되고 아말렉 후예가 남겨져서 나중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그 일행의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도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사람이 건드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렐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분해서 약간 사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 나와요. 고르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게 될 때 사용한 단어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얼마나 유선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단어가 고르반이었습니다. 고르반은 어떤 의미냐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헤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그래서 헤렐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처리하신 죄를 의미한다면,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데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고르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 제사가 그런 고르반의 의미를 담고 있고, 사람이 바치는 헌금이나 헌물이나 예배나 헌신의 모습을 고르반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르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보답한다라는 의미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르반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마땅히 자기 부모를 봉양해야 될 그 책임을, 귀찮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시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나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법을 세워나고 있어요. 즉 자기 스스로 율법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고르반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어요? 제사장 무리가 홀라당 해먹어요. 그러면서 나눠치기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돈이, 그 재물이 있는데 그거를 나 부모를 봉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르반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백성들 앞에 그걸 칭찬을 해요. 와, 얘는 부모를 섬기는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 재물을 받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나누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의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재물을 태우고 하는 것들이, 내장은 태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고기는 어떻게 해요? 일부는 제사장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노려요. 그래서 바쳐진 것들의 일부는 우리 거다. 근데 실상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자기 거지만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일에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야간, 이 야간이 이 말을 듣고 이 경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몰래 감춥니다. 뭐를 감추죠? 아간이 감춘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이 감춘 거 뭐예요? 자,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몇 가지를 감췄어요? 3가지를 감췄죠. 자, 그 중에 뭐가 아간의 눈에 제일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간이 제일 좀 탐을 내게 되고 탐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뭐 같아요? 자, 1번 은이다, 은덩어리다. 2번 금덩이다. 3번 외투다. 뭐 같아요? 금이다. 금이어야 되죠? 아니에요? 뭐예요? 은이에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자, 성경에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좀 조심하고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열이 돼 있어요. 3가지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포인트는 첫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간이 제일 탐을 낸 건 뭐예요? 외투예요. 금덩이보다 외투가 더 좋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덩어리가 있고 50세개의 금덩어리면 작지 않습니다. 꽤 나가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하고 뭐가 더 귀한 거예요? 금덩이가 더 귀하죠. 그런데 아간은 이 외투에 어떻게 보면 더 눈이 갔어요. 자, 이 외투가 어떤 외투라고 돼 있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자, 여기 신할산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할 마운틴이 아니에요. 신할 마운틴이 아니고 메이드인 신할이에요. 메이드인이에요. 신할에서 만든. 신할이 어디냐? 바벨론 옆에 있는 성읍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즉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놀라운 문화를 가졌다고 알려진 바벨론 산 외투예요. 근데 이 외투가 동물 가죽 하나를 완전하게 벗겨내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 아주 딱 입히기 좋은 그런 걸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밍크코트 같이. 근데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외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투는 돈이 있어도 못 입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 중에 돈 많다고 다 살 수 있는 차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심지어 권력이 있어도 안 팔고 뭐 이런 차가 있어요. 그런 차가 있어요. 그 살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이 이 차를 탈 만한지 아닌지 회사가 정해요. 실제로 그래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회사의 자동차는요, 그 중에 그 일부 희귀 품목 차가 있어요. 일반 롤스로이스 말고. 그 차는 차를 사겠다고 주문을 하면 그 사겠다는 사람을 검증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 롤스로이스 차를 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조폭 두목이나 뭐 이런 사람이 사겠다 그러면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판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차를 줍니다. 그런 차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신할산의 외투가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외투를 가지는 사람은 당시에 사회적인 명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외투였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투를 보는 순간에 와, 저걸 입으면 내가 신분이 이만큼 올라가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로 뽀기고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그야말로 죄의 세 가지 내용 우리가 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중에 제일 고상하면서 제일 교만한 죄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거니까. 그런데 안목의 정욕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이생의 자랑은 그게 교만으로 발달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것에 죄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그 이생의 자랑의 죄가 이 외투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 외투를 보고 거기 옆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같이 해서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둡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왜? 아무도 안 볼 때 했으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자기는 했는데, 실상은 그죠? 우리 중국의 뭐 그 성어에도 있는데 아무도 안 볼 때 했는데 실상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또 비디오. 뭐 거기 말해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네가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안다? 넷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나는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알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니까? 짓고 할 거니까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이 땅에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은 두려워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가, 자기는 속였어요.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간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간의 아내가 있었어? 없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속해 있어요. 자식도 있고. 근데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식들이 몰랐어요. 아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양심이 송사를 하는데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해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돼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린 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결국 해서 아이성 전투에 패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그 광야 40년을 쭉 지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진 적이 졌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 아말렉이랑 싸울 때는 이기다 지다 결국 최종 이겼잖아요. 그런데 최종 진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지키셨으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고 겉에 가서 아이 보니까 진짜 아이야. 근데 아이 성읍이 작은 성읍은 아니에요. 중요한 성읍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여리고에 비교해 보니까 되게 작고 저 정도면 굳이 다 갈 필요도 없고 그냥 3,000명만 보내면 되겠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결정해서 갔다가 쫓겨서 도망오고 36명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거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갔는데 100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큰 패배예요? 대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상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리더였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은 다행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멸하시게 될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범죄했다. 누가 범죄했다고 안 하세요? 누가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해방하고 여리고성의 일부 물건을 취한 것을 개인의 죄로 다스리지 않고 그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다스리겠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게 헤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친 것, 하나님의 것을 탐낸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상 아간의 범죄는 아간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희에게서 끊어내지 않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멸망한다. 내가 너희와 도저히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격받은 여호수아와 그 우리들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께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나오고 누구 나오고 결국 아간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하겠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골라야 된다. 다 모여. 12지파끼리 모여. 쭉 모였어요. 자, 어디가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거야. 딱 했어요.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요? 이거였을까요? 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물론 이게 예상이에요. 근데 다윗이 만약 거기에 있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다 모으기 전에 아마 손 들고 나갔을 거예요. 무릎 꿇고 나갔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기 이전에, 즉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회개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지적받고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먼저 엎드리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 들고 나와서 정말 나오는 그 모습이 더 필요했을 텐데 아간은 그러지 못했어요. 설마 하면서 계속 뒤로 숨었다가 결국은 뽑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놀라운 게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19절입니다.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자, 여호수아가 아간하고 같은 지파예요? 혹시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고 하는 족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친족이나 뭐 이런 걸로 맺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라고. 정말 저는 이게 여호수아의 어떤 아비된 마음 또 리더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범죄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마터면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를 갈아도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만큼 잘못된 것이고 정말 이 나쁜 놈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여호수아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렸는지를 보여줘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받아 십계명을 받아왔더니 그 짓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나와. 내가 여기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줄게. 너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내가 새로 심어줄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러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이 여호수아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아간이 엎드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고백을 합니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범죄가 이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 나라와 제사장 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혈육의 관계로 나아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진 모든 걸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실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감정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치부되어졌을 때는 이 아간의 범죄 같은 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위기에 빠지게 만들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 그 사례가 있어요. 이 아간의 죄와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는 신약의 범죄가 누굴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그게 다시 한번 죄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막 무슨 뭐 법으로 정해져 있다. 요즘에도 지금도 신약 학자들이나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이걸로 싸워요.
자,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11조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지, 교회에 대한 게 주신 말씀이 없고, 교회 시대 이후로는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원함으로 긍휼과 뭐 이런 걸로 드리는 것이지, 뭐 10의 1조를 따지고, 몇 조를 따지고,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 목사들이나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장로교회 일부 그 교단은 11조를 헌법에 기재해놨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거기서 징계해가지고 퇴출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웃기죠. 한마디로. 교회가 김장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실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헌신의 개념이 뭐냐? 11조보다 커요, 작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 하나님이 과연 이 손이 필요하세요? 이 손가락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전체가. 너희 몸 전체가, 너의 생명 전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책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11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과연 그것을 바치는 일에 얼마나 철저함과 얼마나 두려움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저희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쓰니까 어떤 사람, 우리도 한번 이름을 써봅시다.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임에서 만약 그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퇴출되겠죠. 제가 보기엔 퇴출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일부 그 사역자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헌금을 저기에다 넣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저거를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근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들고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속을 했어요. 사도들한테. 내가 이만큼 드리겠다. 나도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드리려고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땅값을 많이 받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데? 막 이러면서 저녁에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결국 쑥닥쑥닥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너무 많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모를 거야. 이 정도한테도 아마 다 그냥 그러려니 할 거야 라고 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어요. 자, 더 많이 감췄다, 더 조금 감췄다.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본성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그 본성이 과연 무엇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당시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확박이, 핍박이 들어오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막 때리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 가운데도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참 악질없이 드리면서 내 것을, 소유를 자기 것을 여기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정말 구브로에 땅이 많은데 그 땅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냥 성도들 앞에, 사도들 앞에 다 냅니다.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내고 서로를 더 돌아보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정말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이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곳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정말 획책해서 그들 속에 죄를 뿌리게 되고 성령의 해방을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들이 그것을
연출하게 된 배경이 뭐냐? 실상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했나요? 와, 사람들이 막 바나바 칭찬해주고 사도들이 인정해주고, 사도도 아니었는데 사도급으로 막 인정받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딱 더 많은데 나도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들었어요. 즉 재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그들의 심령 속을 헤매놓고 성령의 그 뜨거움을 식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였다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왜? 실제로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맹 것을 속였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이미 성령이 그들의 속을 간파하시고 그에게 이미 계시로 알려주신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헌금을 속인 죄는 죽을 죄예요? 일부 어떤 교회 목사는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인지 기억해야 된다. 헌금을 함부로 속이거나,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보시는지 잘 기억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헌금이 아니다 라고 막 그러면서 막 아멘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냐?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회방을 이뤄가는, 교회의 부흥을 회방하고 공동체의 모습에 죄를 뿌리는 일을 성령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죽임을 당하고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멀쩡하던 성도가 갑자기 그냥 헌신하고 잘못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막 그걸로 그냥 다 벌벌 떨고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복음이 더 흥왕해지게 됐어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핍박이 왔는데 흥왕해지고, 그런 죽음이 왔는데 오히려 흥왕해집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막 다투고 헬라파, 히브리파 다퉈가지고 막 있을 때 오히려 그걸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정리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 흥왕되어지고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되시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행교회의 모습에서도 항상 우리들은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것으로 공동체의 선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왜? 뭔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뭔가를 하다 보면 계산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에 그 고별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를 비교해 봤을 때 12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경향을 가진 제자도 분명히 있어요. 어부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롯인입니다. 세리를 가장 싫어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셀롯 땅이에요. 셀롯 땅인 시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그 줄을 다 예수님이 거둬들여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하고 친일파가 같이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은 쉽게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회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난 안 돼, 넌 안 돼, 뭔 안 돼 라고 이미 내 마음에 규정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역사는
성품,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령은 바꾸신다 못 바꾸신다? 바꾸신다.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의 인생과 이것이 바뀌는 건 정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요. 서로 그 일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서로 말씀을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게 됐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지난 수요일에 김지윤 형제가 했던 간증 중에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라고 그 삶에서 보게 됐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끔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리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먼저 내 생각이 깨져야 돼. 말씀이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말씀대로 해보기를 원하는, 도전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그때의 힘을 주세요. 아간의 범죄를 처리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묻고 불태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아간의 이름을 아갈이라고도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아간, 아갈, 아골 다 같은 의미. 괴로움, 쓴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괴롭게 하는 또 누군가의 공동체의 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지표 삼아서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사소한 생각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회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신중하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왜?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것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의 선이 아니고 사람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선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리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합력하고자 할 때 진정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하나 될 수 없고 성령으로밖에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취미가 같습니까? 생활 성향이 같습니까? 먹고 좋아하는 것들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공통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은사를 얘기하면서 7가지 하나라는 걸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요. 성령이 한 분이세요. 모든 것이 다 나눠져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늘 경험해 가셔서 안행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움직였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